믿음의 고백이 되는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만남의 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저도 지난주에 노회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목회자 개인으로 보면 노회 소속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훈훈해요. 또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성경의 몸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같이 하면 마음 편하고 좋고, 뭐 이렇게 카페에 가서 내가 먼저 사겠습니다. 네, 내가 먼저 사겠습니다. 그런 훈훈한 모습, 그죠? 또 주문하면 또 진동벨 막 서로 가지려고 그리고,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랑하고 또 내세우고 그러는 분들이 없고, 이제 다 편하고 또 좋은 분들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게 만남의 복이구나. 만남의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 분들이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좋은 분들, 그분들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만남의 복입니다. 그래서 새학년, 새학기 시작될 때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좋은 친구, 그죠? 좋은 친구, 또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통해서 인생이 변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나병이요. 그 병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완전한 치료자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 10명의 환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나병은 정말로 치유하기 어려운 병이죠. 그래서 10명이 마을에서 이렇게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불러서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 부릅니다. 우리 12절, 13절인데 우리 같이 성경을 보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의 심각함을 생각할 때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치료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 10명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나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병의 제목? 별명. 아픔을 모르는 병이에요. 아픔을 모르는 병. 여러분, 아픈 게 축복이에요. 어디 뭐 이렇게 찌고 또 뭐 꽃이 피고 그러면 아파서 손을 빼잖아요. 이 나병은 뭐 그런 게 많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심각하게 대여도 뭐 혹 어디가 굉장히 심하게 다쳐도 느끼지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끔찍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또 우리의 몸도 그렇고 아픔을 느낀다는 게 병이 있음을 자각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아픈데 그걸 몰라, 본인이. 그러면 아파야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나병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또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당하신 분입니다. 나병의 심각함을 그래서 이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료해 달라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남의 복이 구원의 복까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복까지. 만남의 복이 구원의 복까지. 왜 그러냐면 몸만 치유받고 끝나면 뭐 완전한 의미가 없잖아요. 몸이 치유받고 영혼까지도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문제 해결에서만 그치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몸만 나으면 뭐합니까? 또다시 병들잖아요. 그리고 어느 때인가는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서부터 분리됩니다. 죽음이죠. 몸이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최고의 복은 구원받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내 영혼이 주 안에 안전한 거.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사업이 잘 된대. 그래서 주변에서 복 받았다, 복 받았다. 더 번창하시라.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게 사업이 잘 될수록 번창할수록 이상하게 자기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바쁘잖아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믿음과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든대요. 이게 진짜 복인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는 참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쵸? 너무 잘 되는 게 복인가? 너무 잘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면 그게 꼭 복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머지는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너무 공부 잘하고 그래서 하버드 가면 좋죠. 근데 다 하버드 가서 오히려 믿음과 신앙이 좀 멀어진다면 목적과 수단의 의미에서 그것이 꼭 우리가 많이 추구해야 될 복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복은, 진짜 복은 하늘 복이고요. 그 모든 복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가장 감사한 제목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감사한 하늘 복이죠.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 참 많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각자 하나님께 받은 복들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 가장 귀한 복, 너무너무 중요한 복,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추수감사절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좀 묵상해 봤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주신 복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복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 오늘도 동기 선교사님 같으면 1, 2부 다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작아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1부는 제가 똑같이 준비하는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그걸 제가 복이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수님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저를 목사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놀러 오면 저보고 아저씨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저씨 그래요. 그러면 제가 돌려서 얘기하죠. 나 아저씨 아닌데, 나 목사님인데. 제가 굳이 왜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 예배당 공간에 안에 있는 한 저는 목사이고 싶고 목사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제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잘 모르는 아이들이 아저씨라고 얘기해도 나 아저씨 아니다. 나는 목사님이다.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죠.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전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이렇게 토요일까지 세겹절 기도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참여해 주신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는 또 감사한 게 항상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고 또 새벽 예배가 부담이 안 돼요. 특세라고 해도. 저는 부득이 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3년째 특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목회자로서. 그래서 여하튼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시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귀한 일을 내게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니까 감사의 제목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우리도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것보다 훨씬 더 감사한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선물도 은혜도 축복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한 명, 유대인들이 아주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은혜 받은 것에서도 감사하지만 은혜 주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해요.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언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영원 구원의 축복도 얻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몸이 치유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영혼 구원까지 받는 거, 믿음으로 영혼 구원 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녀의 반열에 오르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10명 중 치유받고 9명은 어디론가 흩어졌지만 은혜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다시 나와서 감사를 표했던 이 사람,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걸었던 길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믿음의 길.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요, 믿음의 길이 뭐냐? 잘 들으세요. 믿음의 길이 뭐냐?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영혼 구원과 또 믿음의 성장, 축복, 다 이 믿음의 길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다 얽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인데요. 아직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라,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낫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아냐면 가고 있는 도중에 나왔어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어떻게 됐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10명 모두가 참 귀해요. 아직 낫지 않았지만, 그대로 진물이 흐르지만, 그대로 고통이 있지만, 통증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만날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참 귀해요. 선생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 고백이 참 귀해요. 사실 어부잖아요, 어부. 물고기 잡는데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목수 아닙니까? 네. 그 물고기 잡는 거랑 별로 관련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젊은 청년. 그렇지만 그거예요, 그거.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요.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이게 되겠나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니까. 왜 예수님이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까? 당시에는 병의 판정도 제사장이 했고요, 또 나았을 때 나았다는 판정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몸을 보이라 라는 것은 나았다는 확증의 증거를 제사장으로부터 얻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가는 길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믿음은 먼저다.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면 말씀이 주어졌으면 상황 가운데 연연해하지 않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라면, 내게 그 말씀을 주님이 주셨다면 일단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삶에 믿음이 내 삶을 이끌기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1년 중 수위가 높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섰는데 강물이 그냥 흐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강물이 멈춰설 것이다. 근데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가도 안 멈춰. 계속 넘실거려요. 물 많으면 되게 두렵잖아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 언제 그 물이 멈춥니까? 제가 예전에 어린이부 담당할 때 그거 애들한테 잘 기억나게 해주려고 그 세숫대야 떠놓고 양발 벗고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발이 물에 잠길 때, 그죠? 발이 물에 잠길 때 요단강이 멈춰섰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때 믿음으로 행하라. 먼저다. 일단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라.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았을 때 그게 핵심이잖아요. 가는 도중에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나았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도전이 늘 있어요. 그쵸,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직 변한 게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나아가라.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는데 어떤 분들 보면 그런 경험도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들 보면 이제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 그죠? 이때 아이들이 학생일 경우에는 이사 갈 때 그런 게 또 신경 쓰인다고요. 근데 초등학교는 괜찮아요. 근데 중학교쯤 되면 이 배정을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근데 이사 가는 날짜가 뭐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다 얽히고 설켰잖아요. 그 날짜를 제가 딱 고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뭐 학교 배정 3월 2일 날 하더라고요. 3월 2일 날. 딱 시작하는 그날 3월 1일은 3일짜리니까 쉬고 3월 2일 날 딱 학교 갈 때 해요.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 마음엔 얘가 전학생이 안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가서 하고 유연하게 마치 처음 학교 가는 것처럼 가면 돼. 근데 문제는 교복이에요. 교복. 교복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뭐 작은 경험인데 미리 맞추는 거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미리 맞추는 거. 저도 그런 얘기도 듣고 경험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행태가 다르길 원하세요. 믿음을 갖고 믿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여기서 다 치료해 주셔도 되죠. 주님께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치료받았다. 깨끗해졌지? 이제 가보렴. 나아만 장군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먼저예요, 먼저. 믿음이 먼저다. 먼저 움직인다. 상황 그대로라도,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면 할게요. 채워지면 할게요. 더 확실해지면, 증거가 더 확연하면 할게요. 그러면은요, 기회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믿음을 공급할 날이 자꾸 멀어집니다. 신앙은요,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세우고 또 말씀에 새기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아직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처럼 금을 내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제사장을 향해 걸어가고 가는 도중에 낫는다. 그런데 제가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행했을 때 치유가 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저는 우리 강동정육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수준까지 도달하길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 참 축복의 딜레마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또 그래서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채워지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주신 은혜를 있을 때가 있어요. 득어망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득어망전. 득어, 물고기를 잡아요. 망전, 통발을 잊어버립니다. 그물을 잊어버려요. 물고기를 잡게 해준 그물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본문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으로 치료받았을 때 치료되게 해주신,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돌아오는 한 명의 감사를 표했던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세요. 야,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이방인 한 명밖에 없느냐? 이 이방인 한 명밖에 없느냐? 주님의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가.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분명한 기대죠. 그렇죠? 9은 어디 있냐? 사실 주님은 10명이 다 오기를 바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수준의 믿음은, 아, 나았네? 아, 좋다. 하나님 주신 축복, 은혜, 그리고 쭉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은혜 베푸신 분께로,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 표현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갖고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주신 선물 갖고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축복은 오히려 더 유럽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텅텅 비었습니다. 어제도 아내랑 이 교회 이런 얘기하는데, 뭐 유럽 교회는 사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다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잘 살고 부족한 거 없고. 그러면 믿음과 신앙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거는 수단과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목적은 하나님이다. 목적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러면 은혜 받고 다시 돌아와야죠. 다시 주님께 와야죠. 감사를 표현해야죠. 반응을 보여야죠. 주고받아야죠. 그 가운데 영혼 구원의 길까지 이 사람은 열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목적이 되신 주님 앞에 은혜를 수단 삼아 열심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것.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 반면에 믿음을 잃어버린 길. 믿음의 길은 감사의 길이에요. 감사의 길.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표현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나를 위해라는 그런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라는 주님을 위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 보면서 여로보암 많이 묵상했잖아요. 여로보암은 철저히 하나부터 열까지 나를 위해요. 나를 위해. 주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그게 아니죠. 주님을 위해입니다. 우리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렇죠? 지혜도 주셨는데, 좋은 성품도 주셨는데, 좋은 가족도 주시고, 부모님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그럼 이것을 가지고 수단 삼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돌아온 사마리아인이 큰 축복을 받죠.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 돌아오는 일도 참 잘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가분, 앞으로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진짜. 내가 제일 잘 나가. 쭉쭉 나가.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9명의 나병 낳은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가족들이 눈에 얼마나 선합니까? 그동안 격리되었잖아요. 부정한 병이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러니까 나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뻐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돌아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낫게 해주신 주님께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헌신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께 대한 감사 표현하는 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은혜가 수단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도 축복해줘도 그것이 썩게 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그가 가졌던 모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게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득어 망절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도 있지만,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 은혜보다 사실 더 감사한 거 은혜 주신 분 아닙니까? 네. 부모님이 뭐 해주면 그 해준 그 자체보다도 이거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더 고마워해야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세요. 저는 뭔가를 많이 받는 것 이상을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내 삶에 은혜 보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를 표현하는 거.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